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고쳐주셨어요. 우리를요. 회개를 통해서 영혼을 고쳐주셨고 육신도 다시 새롭게 해서 신령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주님의 형상과 같이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올에서 끌어내셨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거 이상 감사한 게 없어야 되거든요. 무슨 그냥 지옥을 생중계하고 천국을 생중계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또 때로는 입신했다고 해서 낙원에 갔다 온 사도 바울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무익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익하다. 그런데 지금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을 위해서 간증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바꾸고 또 바꿔야 됩니다. 모든 진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자꾸 막 흔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유튜브에 보면 그냥 웃겨, 그냥 웃긴다 그래요, 그냥. 그래서 성도들아 해놓고 같이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렇게 흐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강을 인위적으로 막 바꿔오다 보니까 이렇게 흐르던 강을 직선으로 만드니까 홍수 조절 능력이 없죠. 옛날에는 물길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물이 많이, 비가 많이 내려도 이렇게 그냥 저절로 간단 말이에요. 포함할 수 있는 양이 많았는데 직선으로 만드니까 홍수가 그냥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미가 흘러가야 돼요. 성경도 똑같아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막 해석하고 막 이걸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 되더라. 마치 제단사처럼 양복을 맞추면 제단하기 위해서 다 재고 제단사가 뭐예요? 내가 자르는 게 아니에요. 전문 제단사가 다 천 갖다가 오리고 잘라내고 또 다시 가봉하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은혜로. 그렇게 하듯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제단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검으로 홍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판단하신다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다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을 받고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나의 마음대로 그냥 내가 막 그냥 그걸 그냥 재단하고 그러면은 그 신앙의 형태가 이상한 거죠,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니. 그렇게 하고 그것도 부족할까 봐 관주 신학자들이 시옷자 써놓고 시편 50장 5절을 써놨어요. 그러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 여기서는 감사하라 있고 찬송하라 있고 성도들한테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했고 여기 시편 50장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는 것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했죠. 자꾸 예배 시간에 모이고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말까야. 그래도 말씀도 안 듣는데 무슨 삶이 나와요. 하나 나올 게 없어. 그게 문제라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문제도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와서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언약했다고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 재판장, 심판장.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재판장 앞에 딱 가서 어떤 법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관이 딱 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는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아니에요. 엉망이요, 엉망. 자, 그래서 제사와 언약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를 씁니다. 단수, 복수가 네 자손들이 아니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써 있어요. 이 자손은 결국 누구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저도 설교들을 일부러 막 많이 들어봐요. 근데 중요한 단서들을 딱 찝질 않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면서 왜 예수가 안 나오냐고, 예수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될 거 아니냔 말이요. 시간의 중심은 저 런던에 있는 뭐 그리니치 천문대인가 뭐 이렇게 다 중심이 있어요. 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수 믿었으니까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맥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유를. 어디를요? 이 땅을. 이 땅이 어디요? 이 땅이 가나안 땅. 갈 때 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대한 그림인데 가나안 땅에 그때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어요.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비하셨어요. 막 먼지만 펄펄 날리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겠어요?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싯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쪼개라고 이거. 제사로 언약했다고 해서 성도들은 자 제사로 언약했어요. 그럼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 자꾸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 그렇게 내 체질을 바꿔나가셔야 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어요. 자, 제사철에 언약할 때는요, 이 제물을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34장. 아니, 언약을 깨버리면 이 짐승들의 운명이 너의 운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죠. 언약의 법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된다고요. 에레미야 34장에 보면요.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34장에 보면 고관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약에 동참한 고관들. 그런데 나중에 이 노비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라고 했더니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라고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더니 우리 계약한다고 언약한다고 그래놓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어?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안 했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여기 3년 된 암소 나오네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구관들과 내시들과 지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유, 무서워라. 그러니까 언약의 법대로 살면 전혀 문제 없는데요, 언약대로 살자 하자면 제가 뭐라 했어요? 판이 깨진다 했죠. 판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야. 이 짐승들의 사체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이걸 무서워야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이걸 안 배우니까 전혀, 그야말로 간이 부었어요. 간이 부었어. 아이고, 지옥 가는 건 더 무서워요. 에? 간이 부었어. 간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사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언약할 때 뭐가 뿌려져요? 또 피가 뿌려집니다.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율례를 정하고 백성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냥 뭐 대답들은 잘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뒷감당이 안 됩니다. 또 성도들에게 찬송하라고 했죠. 여기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주님 사랑해. 주님 앞에 찬송하며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여호와를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예. 인자하심을 바라보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써 있고요. 기쁘게 된다고 써 있고, 예.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보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는요, 망신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맞춰 나가면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요. 다시요. 주님 앞에 맞춰 나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맞추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 부족함이 없대. 그냥 믿고 나가면 돼요. 세워졌어도 뭐 딴 얘기 한다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래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대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뭐예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다른 영,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래요. 우리요, 네, 불교가 말이죠, 거의 1500년이요. 불교 1500년. 가나안에 보릿고개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다니까? 예? 불교 1500년 보릿고개 못 넘어갔어요. 예? 기독교 지금 들어와서 200년 안팎입니다. 보릿고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예 잊어버려져야 돼. 그냥 소설 속에나 등장해야 돼. 앞으로 한민족 앞에 보릿고개라든가 흉년이라는 거, 이건 단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아예 없어져요. 십자가에 없어져 버려야 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는 일이나 그 굽는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지금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잖아요. 한반도 전쟁 터지는 건 시간 문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정말 물밑에서 접촉해가지고, 야, 한민족이 살 길이 뭔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 미워한다 할지라도 중국 놈들이 와서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우리가 속이 상해야 안 상해요? 북한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동족이라도 우리가 지금 사상적으로 갈려있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형제가 같이 살아. 우리 집안에 형제가 있어. 예수 안 믿어. 영적으로는 대적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 나서 죽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 밑에서 빨리 접촉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해야지. 정치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싸움이나 하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겁니다. 다른 신에게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니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예레미야 32장 35절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니까. 아니, 사마리아는 먼저 있고 유다 백성들은 나중에 또 따라가. 못된 것은 다 따라가. 저 같으면 그랬다 했죠. 야, 내가 너희들이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너희들 언약 백성 삼아주고,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여기고, 그 첫 열매, 광야에서 만나는 첫 열매처럼 성물처럼 내가 여겼는데, 아무리 봐도 넌 내 스타일이 아니다. 마치 연애를 실컷 해놓고 버리는 그 남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연인들 사이에도 사랑이 맞지 않냐면 동거하다가도 헤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손만 잡아도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 줄 알았어. 예전에는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살아보고 결정한대. 살아보고.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요지경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했어. 이건 완전히 몰래 가고 바알 앞에 나중엔 아들들 드리더니 나중에는 딸들까지 바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32장 35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지적하셨는데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게 이제 답이요.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 가문에서 누가 오시는다고요? 예수님 보내시겠다고. 왜? 이 땅 예수님 오셔야 아브라함의 복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성경을 보는 핵심이요. 예레미야도 이런 말씀들을 가장 높이 놔야 돼.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칭호요. 메시아 칭호.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예? 주님은 절대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찬송해야죠. 감사해야죠. 아니, 부르지, 우리 고쳐주셨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역대상 16장 4절, 시편 97장 12절, 이제 관주로 다 연결.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나 성도들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의인과 성도들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그러니까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의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시 예레미야 3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것이요, 바로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의라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또 역대상에서는요 똑같이 나옵니다. 역대상에서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었어. 다윗이 너희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기사가 뭐라 했어요? 파라, 기묘자라, 모사라, 사사기 13장 18절, 이사야서 9장 6절. 다 예수님으로 다 네트워크 되어 있어요. 성경은 완벽하게 예수님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통하라. 그게 맞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꾸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